단군자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부터 시작해서 몇 차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수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주제 자체가 워낙에 광범위하고 또 인류 역사에 수많은 성인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은 누구도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주관적이기까지 한 그러한 영역에 있는 것인데, 수행이라는 것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는 주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그 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이 되겠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내면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이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신인합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하느님이겠죠.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 또 그것을 완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껍데기가 아니라 영혼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성불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를 이룬다, 부처를 완성한다 라는 뜻이죠. 해탈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해자는 풀 해자가 되겠죠. 얽매여져 있는 것을 푼다, 풀려난다, 해방된다.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해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해탈도 그 해방이라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한다면은 또 다르게 다가오시리라 봅니다. 탈도 마찬가지죠. 벗을 탈, 벗어날 탈. 그러니까 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궁극적인 목표로 둔다면은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뜻이지요? 바로 묶여 있고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반대 개념,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 묶여 있고 속박돼 있고 갇혀 있고 구속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풀려나고 탈출한다. 그것이 해탈이라는 그 단어의 아주 적나라한 의미입니다. 정멸은 고요하게 멸한다, 사라진다. 죽는다와는 또 다른 차원이죠. 고요하게 사라진다. 열반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니르바나에서 나온 단어죠. 또 기독교 계열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원도 무슨 뜻입니까? 구출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 조난을 당했든지 아니면 구속이 되었든지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구출해낸다 라는 것으로 1차원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하면 그렇습니다. 도라는 말도 쓰고요. 우리 삼일신고에는 성통공완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성통, 본성을 통하고 공을 완수한다. 이 수행이라는 것은 성통공완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단군 자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성통공완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겠지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공이라는 게 있고요. 또 일이라는 것도 있고 하나. 불교에서 반야심경이라든지 금강경은 이 공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을 하냐면 이 공은 잘못하면은 우리가 허무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 공부를 했을 때. 그래서 무기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공의 세계로 들어가다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무기공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은 하느님이 와도 구제하기가 정말로 어렵다. 아주 위험한 경지입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상근기만이 공부를 사실은 하는 거였습니다. 좀 안전한 길이 뭐냐? 안전한 길은 일이에요. 화엄경은 일의 사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은 굉장히 방대해요. 화엄경의 정신을 압축해 놓은 것은 신라시대의 의상대사께서 정리해 놓으신 법성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성원용 무이상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일즉일체 다즉일 그 하나의 안에 전체가 들어있고
또 전체 안에 또 하나가 들어있다. 일즉일체 다지길, 일미진중함시방. 하나의 작은 먼지 티끌 안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 한국과 이 중국, 일본까지도 이 법성계가 굉장히 그 화엄 사상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화엄경 사상은 일의 사상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천부경에서는 천부경의 한 구절이죠. 인중 천지 일이다. 사람 안에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 들어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천부경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느님이 될 수도 있고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메시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름을 무엇으로 하든 간에 이러한 목표를, 내면에 있는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다. 이것을 수행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목표예요. 우리가 세상사를 살면서 눈에 보이는 목표를 이루는 것도 꿈이 중요하고 비전이 중요하고 희망이 중요하고 내가 그 지점으로 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중요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 지점이 있고 목표 지점이 있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있다는 믿음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성공을 하겠다. 이 세상 속에서 성공은 대부분 부와 명예와 권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성공의 기준이 부죠. 부, 돈, 자본. 그런데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 믿음 하에서 뭐든지 출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용을 쓰고 뭐 해봐야 나는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아예 이 성공으로 가는 이 여정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겠죠. 이 깨달음을 향하는 이러한 수행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첫 번째 선행이 돼야지 되겠죠. 그 믿음은 짧게는 이번 생에 내가 수행을 완성을 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부처를 이룰 수 있다. 또 하느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이번 생이 어렵다면 다음 생에라도 이러한 믿음이 첫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의지가 생기겠죠. 그리고 결심이 생기겠죠. 이것을 불교에서는 초발심이다, 구도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구도심을 처음 마음 먹었을 때를 처음 먹은 구도에 대한 발현된 마음이다 해서 초발심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 초발심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법성계에도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초발심이 곧 변하여 정각,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초발심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구도심이죠. 저도 이제 주변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 구도심이 끝까지 이렇게 유지되는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99%는 변질이 됩니다. 한 1% 정도가 밀고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인간인 이상 살다 보면은 저도 그렇습니다. 이 먹고 사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이 기본적인 생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생활에 막 이렇게 힘을 쏟고 할 적에는 또 이것을 잠깐 옆으로 밀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기복은 있지만 초발심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의 기초에 두고 기복은 있지만 절대 버리지 말고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결심이 서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도가 필요합니다. 자, 이 출발 지점에서 이 목표 지점까지 가려면, 내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가려면 지도가 있어야 되겠죠.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겠죠. 하다못해 안내판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단군자손의 법은 무엇일까요? 천부경이고 삼일신고겠지요. 그리고 이 법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저는 부도지를 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다른 말로는 원리라고 합니다. 근원이 되는 이치다. 불교의 법은 불경일 것이고 기독교의 법은 바이블이겠죠. 지도가 필요하고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출발 지점에서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도 좀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해 주는 사람, 인도해 주는 사람, 가이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스승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함께 가는 존재를 도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도반은 필수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스승은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스승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실은. 스승이 있어야만이 수행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스승을 또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또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한테 팔을 잘라 바쳤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바른 법을 만나기 어렵고 스승을 만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스승, 도반 이런 안내자, 인도자는 꼭 살아있는 사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그것이 이제 조상일 수도 있고 어떤 그 신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신명. 예, 밝은 존재다. 신들이다. 이제 기독교 같은 데서는 이제 천사, 수호령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다 맞는 얘기입니다. 어떤 그러한 존재가 도와줘야 돼요. 그 도움을 받아야지 됩니다. 그래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움이지 내가 내 힘으로 한 발짝이라도 갔을 때 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본인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법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 있어도 내가 한 발짝도 내딛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무용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부산을 갈 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이것을 방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기차, KTX를 타고 갈 수도 있지요.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방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편을 만나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믿음과 결심, 구도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도심과 내가 스스로 한 발짝을 내딛는 것은 나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나에 해당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법과 스승과 이런 방편은 나를 벗어난 영역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수행을 하는데도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이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복이 있게 해달라고 단군 할아버지가 되셨든 부처님이 되셨든 예수님이 되셨든 어떠한 그런 본인의 인연이 되시는 그런 존재에게 갈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저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는데요. 복이 있는 자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나 내가 할 일은 해야죠. 내가 할 일은 하면서 복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전생이 됐든 조상이 됐든 어떤 분들의 어떤 그러한 선한 공덕으로 전생에 조상님이 나라를 구하셨든 이순신 장군님 배에서 노를 저으셨든 그건 모르겠지만 어떠한 그러한 인연과 공덕에 의해서 주어지는 영역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단군자손 TV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비슷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연히
천부경을 알게 됐다. 우연히 부도지를 만나게 됐다. 우연히 또 삼일신고를 만나게 됐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의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 이 구독자 여러분들은 복이 좀 있지 않으신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럼 수행은 왜 필요한가? 요거는 불교의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남의 소를 세는 목동. 여러분, 목동이 자기 소를 길러야 목동은 비로소 목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 소는 없고 남의 소만 열심히 세고 평가한다면 그 목동은 의미가 없겠죠. 초기 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많은 경전을 외우더라도 행하지 않는다면 목동이 남의 소를 헤아리는 것과 같다. 자, 많은 경전을 외우더라도 이거는 뭐겠습니까? 바로 지식이겠죠. 이론이겠죠. 아무리 지식으로 무장을 하고 아무리 이론이 훌륭해도 이 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일 수가 있는데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행입니다. 행. 그래서 수행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남의 소를 헤아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다. 다 남의 것이고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나한테 이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저도 아주 중요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옛날부터 이 교와 선으로 불교가 이제 재편이 됐어요. 옛날에 초기 불교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었지만은 내려오면서 크게 교종과 선종으로 불교가 이제 재편이 되죠. 그래서 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경전을 얘기를 하고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참선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좀 더 범위를 넓혀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경전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론을 통해서 지식을 쌓는 것이죠.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을 옥편에서 찾아보면은 고요할선 이렇게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참선을 얘기를 하지만은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은 명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바로 명상은 어두울 명자에다가 생각상자, 고요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그 어둡다는 거는 이제 색깔이 어둡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궁구한다. 쉽게 얘기해서 깊은 잡념이 아니라 깊은 생각을 한다. 생각 아닌 생각이죠.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화두선이라고 해서 스님들이 선방에 앉아서 하시는 게 있죠. 화두를 들고 하는 거. 그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참선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절에 가면은 스님들이 연불을 외우는데, 이 연불도 소리를 내서 경을 읽음으로써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진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옴마니 밤매움 같은 그러한 이제 불교의 진언을 반복적으로 외운다든지, 정근이라고 해서, 정근은 이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종파에서는 관세음 보살을 계속 부르기도 하고, 옛날에 원효대사께서는 나무 아미타불만 해라. 그러면 극락정토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단군자손들에게 핵심이 되는 원리는 천부경이고 삼일신고겠지요.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원리와 내가 하나 되고자 하는 것, 대표적인 것이 이제 명상입니다. 그래서 삼일신고에는 지감, 조식, 금촉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요 두 가지는 성통이라고 하는 그 목표에 통합니다. 본성을 통한다. 본성을 통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밑에 제가 홍익이라고 써놨는데 바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것은 공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통공안이라고 하는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리 공부를 해야 되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되고 지감조식 금촉 어떠한 명상법이 될 수도 있고 방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명상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호흡도 포함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되겠죠. 그리고 염송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염송은 소리내서 하거나 또 소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천부경이나 삼일신고를 외우는 것, 또 그 다음에 어떠한 제가 주문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주문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 염송하는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원리와 내가 가까워지는 것이죠. 이 수행을 통해서 내면에서 아라고 하는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렇구나. 그거였구나. 깨달음이 하나가 터지는 소리. 다시 얘기해서 알아차려지는 소리가 아죠. 이 소리가 나왔을 때 하나의 그 문이 비로소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익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렵게 볼 수도 있고 쉽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뭐든지 쉽게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홍익도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하냐. 첫 번째, 큰 기도를 하시면은 됩니다. 큰 기도가 뭘까요? 바로 이 나라 기도겠죠. 우리나라 잘 되라. 더 나아가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이 깨달음을 얻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단군 할아버지 계열에서도 구독자님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꼭 이러한 기도를 해주십사 저는 말씀을 드려요. 이웃을 위한 기도, 또 우리나라 국민들 편안하고 국태민안, 또 남북 평화통일, 그것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죠.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서 성인의 수준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큰 기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마음을 쓰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 처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복, 천복이 내려와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말로 악업을 쌓고 말로 공덕을 쌓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없고 뭐가 없더라도 여러분 항상 좋은 말을 해주십시오. 좋은 말은 뭐가 있을까요? 칭찬이 될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사랑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나오더라도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물론 내가 내 돈을 내고 먹는 거지만 잘 먹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다친 가슴을 열게 하고 마음을 살린다는 거죠. 저는 학교에서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말하는 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을 가져오는 말이 있고 복을 차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기술이고 하나의 그 스킬인데,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을 예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못되게 하면 안 되고 말을 좀 예쁘게 해야 된다. 근데 그게 굉장한 공덕입니다. 굉장한 홍익이에요. 그 말 하나가 그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익이 꼭 무슨 재물을 가지고 타인에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차원은 또 다른 문제고, 내가 아무리 돈이 없고 아무리 내가 가진 게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는 할 수 있고, 그죠? 아침 저녁으로 1분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걸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쁘게 말을 해라, 기분 좋게 말을 해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것을 들었을 때 정말 힘이 나고 기분 좋고,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내려주신 큰 칼이 혓바닥이에요. 이 생긴 것도 칼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혀라고 하는 이 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더라. 그래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큰 개요를 한번 잡아봤고요. 수행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깨어 있음입니다. 우리가 깨달음 이렇게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깨고 안다. 깨어나서 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알아차리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이제 수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성통공안 하십시오.